큰 이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실행에 옮긴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많이 본 민족도 없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기도 체험, 무슨 등등의 성령의 체험도 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하면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죠. 거기다 대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많이 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그들에게 주지를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 29장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 속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는데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를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인간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은 내가 하는 말 죽었다 깨도 알 리가 없을 거야, 그러면 영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해놓고 너는 그거, 당신은 그거 죽었다 깨도 몰라, 그거 비꼬는 말인지, 그러면 이까지 무슨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는 그들은 보아도 체험에서도 깨닫지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많은 신앙적 체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그 이야기가요, 불완전스럽습니다. 그리고 참 위험한 겁니다. 뭐 계시를 봤다는 등, 음성을 들었다는 등, 꿈속에서 보았다는 등, 뭐 말씀으로 주었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이거는 쫓겨나요. 야, 나보다 더 많이 보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두 눈으로 봤거든. 그런데 당신은 내가에 냇물도 갈라지는 거 못 봤잖아. 그럼 어디다 대고 꿈 얘기를 해?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얘기를 해? 우리는 거기다가 명함도 못 내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그 앞에 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조금 봤다고, 뭐 조금 감동을 느꼈다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등, 하나님의 뭐라는 등 간증을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위험한 사람이죠.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 가장 가슴이 떨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그랬어요? 아니요. 당신이 선택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놓고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당연히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깨닫게 주셔야만이 당신이 사랑하는 민족이고 당신이 세운 민족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내 자신의 몸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고 너무 확정적으로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물론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100%, 100%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의 정체가 바로 뭡니까? 그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이에요. 가짜는 것 하나 체험했다고? 근데 그것이 귀신이 역사한 건지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상력으로 피지는 세상이 다 망해도 거기는 옥토가 되어서 거기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 죽어도 피지만은 안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피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바쳐라.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피지는 뭔 나라라고 삽니까? 거가 어디가 있다고 삽니까? 지구가 멸망하는데요. 그런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 체험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수백 번을 읽었다. 그리고 성경을 쪼개듯이 잘 안다. 그렇다고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됐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천국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 보면 집사가 됐다가 권사가 됐다가 장로가 됐다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로 가본 사람들 그게 단계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천국을 안 본 목사들은 이게 말빨이 안 서. 예. 별로 능력이 없어.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보면요, 구름대같이 몰려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금 하도 갔다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기한 게 덜해서 그런지 덜 모이는데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비유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몸에 일어났은 일들을 그냥 목격했을 뿐이에요. 우리 한국에 이전에 지성이라고 말하셨던 이열령 교수가 엊그저께 뭐 간증하는 그 방송에 나와서 간증도 아니고 자기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어요. 세례를 받는데 그 MC가 물어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죠? 앞이 팍 열리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뭔가 찡하고 뒤통수가 팍 와야 세례를 받을 때 그런 감동이 있어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간증이 되고 이래야만이 사람이 오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싱거워요. 아무 생각도 없더래요. 아무 생각도 없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너 같으니까 그래. 근데 지성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좀 감동이 오는 것 같잖아요. 감동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체험을 하고 신앙적으로 알았다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패역함으로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려고 얼마나 모세를 들들 볶았어요. 그리고 바로 왕을 왜 그렇게 괴롭혔어요? 지금 뭐 잘 먹이고 일 잘 시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 들어가라 뭐 10가지 재앙을 내려갖고 자기들도 못 먹게 만들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내 자식이 죽을 거고 부들부들 때리게 하고 양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는 통곡을 하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뭘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시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거기다가 가만히 놔두시고 자기들이 살던 말들 놔두지. 근데 이 말씀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를 모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저 들어가서 저들하고 같이 산대?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왔지? 왜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 의미와 미닝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문제는 달라요. 근데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는 거니? 자신들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누가 못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닫지를 못하게 하셨대. 이게 무슨 심술이에요? 예. 자기들이 이방의 신을 따르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는 자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고생만 하게 하면 왜 나를 만드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고생을 시키든 안 시키든 네가 따질 권한이 있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고통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나빠요. 가만히 그냥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대들면서 왜 나를 그냥 두시지, 왜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냐고 따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나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까 다 망해도 죽어도 싸요. 그리고 임시 불쏘시개로 블레셋이 사용돼 가지고 나중에 멸망당해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는 했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에다가 편안하게 사는 민족으로 삼지 않고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민족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종족들이 이상한 짓을 하게 하게끔 우리를 만드셨냐고 물을 권한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의 부끄러운 동문 뽑았다면서요. 그래갖고 3년 전인가 우병우 1등, 조은선 2등, 김진태 3등이었다며요. 근데 이번에 뽑았는데 누구요? 조국이 1등, 2등이 누구요? 저 말만 잘하는 애, 그 있잖아요.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3등이 요즘에 아주 애국가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3등이래. 그랬더니 그때에 조국 씨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부끄러우면 우리 서울대 동문이 누군 줄 아십니까? 3등이 김진태입니다. 2등이 누굽니까? 조은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막 토크쇼에서 막 웃어. 1등이 우병우입니다. 그러니까 박수까지 치면서 웃어. 그런데 지금 자기가 1등을 하고 보니까 그거는 태국 부대들이 한 놈들이래. 그러니 세상에 보세요. 그게 인간이 그게 탈을 쓰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할 때는 나는 유익하고 이게 둬야 되고, 남이 하는 것은 그건 너는 죽어도 싼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죽이든 선택 안 해서 죽이든 하나님의 마음이면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남은 죽어야 되고 나는 안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보내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태감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멸망을 받을 자들일 날이라는 사실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구약 전체가 이런 흐름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의 사람은, 출애굽 때 20세 이상의 사람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잖아요. 진짜로 싹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광야에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죽이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왜 우리를 데려가고 죽였냐고요? 그러면 왜 불러서 죽입니까? 왜 남들이 죽는 것은 불쌍히 안 여기고 내가 죽는 것만 불쌍히 여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남의 자식 잘 두게 해주세요. 1번의 기도를 안 드려요. 그리고 어떤 공동적인 문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앞에 문제가 덜컥 닥치거나 내 자식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정말로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멸망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신은 죽음 마땅하다, 지옥에 가야도 마땅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우리를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살려주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는 죽이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불순종, 순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무조건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항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잘한 것은 99%고 잘못된 것은 0.001%. 근데 이사야도요 6장에 보면요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는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거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했다고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판명이 난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판명을 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사야도 뭐죠? 죄인으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죄를 뭐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사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가겠느냐고 할 때 이사야 선지가 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자기 생명 뭐였어요? 내놓은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들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떠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누가 갈고 했더니 나를 보내달래. 그러면 이 말은 뭐죠? 내가 오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저는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뭐 했다고요? 사해 주셨다고 했어요.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야 될 외침이 뭐냐면은, 그들이 외쳐도 알아들어야 될 외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외쳐도 알아듣지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눈을 감게 만들었고 귀를 막히게 하셨어요. 마음을 둔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를 보낸다면 이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알아듣게 외쳐야 하든지, 좀 이사야가 좀 지혜로워가지고 꾀를 내서 하나는 이사야 선지의 죄를 사해 보내셨다면, 그래도 최소한 이사야 선지의 말만은 먹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빨이 전혀 막 먹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가 가기는 갔지만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의 말을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더더욱 없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외침을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체험을 많이 해 주셨지만 12제자 3년 반 동안 신학교를 다닌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500여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체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활동이었을 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능력 앞에 인간은 죄인으로 드러날 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는 오직 예수님의 태감을 입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한 거죠. 이 사실을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여러 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신서에 가서는 조금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칼비니즘과 알미니즘의 다툼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자신들이 듣고 보고 경험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데 인간적인 그 경험들이 도움이 되느냐? 내가 이걸 경험했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이거 경험해봐. 하와이의 열방대학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도움을 얻는지 몰라. 신학교에 가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택받지 않는 사람의 열방대가 아니라 오픈대학을 가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알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습니까? 부활을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결국에는 뭐죠? 주님의 태감을 받은 자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지금 김 빠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문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사도 바울을 좀 표현으로 고생을 두 번 얘기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에요. 개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듣지만 듣지 못하는 자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 이런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더 그냥 위에 수면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주시는 교훈은 뭐냐? 우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민이 되고 뭐가 되어도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 만방에 드러나게 해준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스스로 구원을 얻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들 생각에는 율법도 있고 언약도 있고 성전도 있고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성경도 읽고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까 공부도 하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듣기는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오늘 7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그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상한 분이 돼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한 걸음 더 나가게 만들어서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서 꼽사처럼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도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하는 목사가 있다면 뭐죠? 당장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뭐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미친 자가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노골적으로 저들은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11절로 넘어와요. 뭐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 이리요. 참으로 굉장히 희한한 결론을 맺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그를 읽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목적은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누구에게도요?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을 읽어야 할 자들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너희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면 결국 속된 말로요, 이스라엘 백성의 꼴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삼아서 잘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좀 헷갈려갖고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건가 안 나와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가 해야 되는가,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레벨이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해가 제가 잘 되리라고 믿고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부르시면요,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래서 사람 죽이고 감방 갔다 온 사람이 나와서 하는 간증이 꼭 그 간증자가 쓰는 말이 그거고, 그분을 강사로 세우면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했고 기도도 했고 전도도 했고 십일조도 했고 구조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어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았음과 구원받았음을 자랑으로 하는 자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 앞에 뭘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죄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 할수록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부족함이라는 것, 나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아이고,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뭘 되겠어요? 그 목사는 훌륭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그렇게 겸손히 얘기하면 못해요. 근데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는 뭔가를 했대 뭣도 했대 억지로 자기가 한 것을 주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믿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말짱 거짓말이구만.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본분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죄인된 나를 들어 쓰셔서 지금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토록 위대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인데 그들은 거꾸로 했다는 거죠. 오늘 그 백성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이 백성 되어진 우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